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재현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장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오신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초대교회 첫 번째 설교가 2장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지만, 세 번째는 최초로 있었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 설레하죠. 야, 과연 도대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오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44절부터 46절의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자, 이것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요약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들이 놀랍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들을, 여기서 물건이라고 나왔는데 원문에 보면요,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넘어서는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내어놓습니다. 이 재산을 많이 내놓으면, 어디서 후원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이, 많이 내놓든지 적게 내놓든지 누구든지 뽐내고 아니면 거기서 열등감을 갖고 하는 사람이 없이,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면요, 소리 한번 내고 싶고 그래요. 내가 적게 내면 위축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원래 본성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유무상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내놓든지 있든지 없든지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이것은 역사 이래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죠. 자, 이때는 교회가 막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원형, 교회의 원래 처음 모습의 이야기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날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4장에서 끝나요. 사도행전 4장을 끝으로 더 이상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5장으로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그 모든 물건을 드렸는데 아까워가지고, 그죠?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추한 모습들이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소아시아와 유럽에 개척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아시아의 정말 중심이 되어지는 에베소 교회,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칭찬했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안 나와요. 더 이상 이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들도 있었어요. 정말 복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무상통하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 모습을 따지라고 하면 수도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공동생활하면서. 그러나 대도시 중심에서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 중심에서 일어났던 것은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잠시 나타났던 전설적인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말씀인데 오늘은 좀 그런 쪽보다는 이런 교회가 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외국분이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뜨거움은 있는데 빛이 없는 것 같다. 뭔가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뜨겁게 하고 익사이팅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한 빛이 무엇인가 라는 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형태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성찰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금 이때가 사도행전 2장의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종말이 될 것이라는 그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되어지는데 이 갖고 있는 이 물건들이 더 이상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것이 정말 자기가 소유하기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종말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오시지 아니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이 심해지죠. 특별히 이제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무엇인가 하니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건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이런 생활은 하지 못하고 내 재산을 갖고 있고 내 소유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경이 뭘 인정하고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장사할 때 저울이나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사하고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갖고 자기 개인의 소유를 갖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공산생활,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 성경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사유 재산에 대한 것들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돈을 사랑해서 돈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개인 소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런 초대교회의 삶을 구현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156년, AD 156년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유무상통의 삶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156년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한 100년 이상이 지난 그때죠. 이때에 교회는 침체기에 접어들고 또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과 새로운 예언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환상과 체험을 강조하면서 정말 그 놀라운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도 사도행전 2장의 삶을 실현하자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은사운동과 예언, 또 이들이 예고했던 종말이 빗나가면서 이들의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유무상통하는 삶을 실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 우리 신앙촌 기억나시죠? 그죠? 박태선 장로가 일으켰던 그 부흥운동, 그러면서 그 전도관, 그래서 사람들을 신앙촌으로 신앙촌에 불러 모아서 정말 그 사람들을 유무상통의 삶을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그 잘못된 교리로 인해 가지고 그 전도관이 이제 와해되어지는데, 오히려 그 성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일들로 이상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휴거가 된다 그러면서 이장림 씨의 어떤 시한부 종말론도 그 사람들도 이런 유무상통한 삶을 해요. 재산을 다 팔고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날 정한 날짜에 휴거가 되지 않자 그 그룹들은 다 흩어지게 되죠. 그런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 역사에 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무상통의 삶을 실현했던 사회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이죠. 칼 마르크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사실은 1840년대가 이 유럽의 경제공황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유무상통의 삶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거나 영적으로 힘들었던 혼돈했던 그런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1917년에 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소련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유무상통의 삶을 하잖아요. 전 세계의 절반이 그런 실험에 참여합니다. 공산주의가 그 당시는 절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무상통하는 삶을 시도했던 교회, 집단, 사회는 다 잘못되고 마지막이 좋지 않게 다 끝나버립니다. 참 이게 왜 그럴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서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삶일까? 이것이 유무상통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상 속에만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역사 속에 나타났던 사도행전적인 유무상통의 삶들은 자신이 지상 천국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교만했던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 시도가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 유무상통이라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자기 내면의 혁명이에요. 그것을 놓친 겁니다.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가 심합니까? 우리도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반대가 심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집을 다 팔고 같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나의 그 모든 사유산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자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빼앗잖아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무상통의 삶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힘,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눌러서 억지로 만드는, 참 그걸 보면요, 이 공산당이 얼마나 일당 독재가 심합니까? 이 이단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정말 그 교주들을 보면요, 얼마나 횡포가 심합니까? 정말 하나님 수준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는, 그러면서 만들는. 자, 이걸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온 국가가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 수많은 권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힘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정적 삶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면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일까? 하는 전설, 옛날에 한때 있었던 일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들 알고 있어, 뭐 그렇게 하려고 성경이 있는 겁니까? 이 성경은 사실은 오늘날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모습을 보면요, 4가지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며 예배하고, 네 번째는 구제와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정리를 하면 2가지가 나옵니다. 경건과 하나됨이에요. 경건과 하나됨. 1번과 3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경건의 모습이고, 2번과 4번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인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하나로 묶으면요, 경건과 하나됨인데,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2가지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실패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정확하게 이루진 않았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들의 갖고 있는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안중에 없고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유무상통 사도행전적의 실험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만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또 이 서기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을 성찰들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건이라 그랬죠. 사도행전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찬미하다는 이 뜻이 보니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고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찬미한다는 이 단어를 보면 찬미하다, 찬송하다,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사실은 조금씩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찬미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전체 8번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6번을 사용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져서 천사들이 찬송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나면서 앉은 병이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면에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내 집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언제 내어놓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을 내놓으십시오. 그럼 언제 내놓을 수 있어요? 더 좋은 집을 주면 내어놓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있던 집은 깨끗하게 내어놓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은 빼앗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과거의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공산주의나 그 이단들이 그것을 빼앗고 착취하려는 것이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돈은 가치 있는 거죠. 우리 돈을 언제 내놓습니까? 여러분 돈을 언제 내놓아요? 내 자녀가 무엇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뭐 학교를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어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돈을 내놓더라고요. 자, 언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놓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그 성령으로 사는 그 모습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이 있지.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이것보다 더 크고 복된 것이 있지. 그것을 알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런 현상들이 그 특별히 이단 가운데서 종말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무상통이 나타났는데 종말이 되어진다.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면 영원한 세상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영원한 곳에 자기의 것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런 삶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하찮게 보이는 것도 이게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그 일들을 일어나게 했던 첫 번째 요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 하니 사도행전적인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타내는 하나됨이에요. 이 사랑은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를 초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일을 초월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자,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집에서 집으로 가면서 떡을 떼면 그런 뜻이 있어요. 한 집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또 옮겨가고 우리가 사실은 샘터 모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옮겨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 모습. 사람들이 사실은 이 모습 때문에 감탄하죠.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두 번째 모습에 굉장히 사람들이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이 땅에 실현되어진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이 가능할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이 모든 물건들을, 소유들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 있을까? 사실은 그걸 나누기 전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서 물건을 나누십시오, 필요에 따라 삽시다, 그게 아니라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모이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한 뜻과 등이 통할 때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잘 몰라요. 자,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 재산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보면 악기가 다르잖아요. 어떤 큰 악기, 작은 악기, 소리도 높은 악기, 저음의 악기, 그냥 북같이 두드리기는 타악기, 그런 달라요. 모습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조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너 생각 그렇게 하지 마. 그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너 그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을 버려.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화이부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요. 조화를 만드는데, 조화를 만들지만 하나가 되어지는데 똑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은 생각을 바꾸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다 개성이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조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되지 않죠.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왜 그렇게 해? 자꾸 말하다 보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가 다른 것을 확인하면서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들의 모습, 이단들이 했던 시도였고 공산주의가 했던 시도였어요. 다 똑같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내가 있는 그 집을 내놓고 같이 쓰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 사실은 그런 집단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는 어때요? 엄마 아빠가 돈 벌어 와서 그 돈을 누가 열심히 씁니까? 애들이 열심히 써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써요. 그러면서도 그냥 다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다 쓰면서 거기서 한 사람도 우월감이나 열등감 갖는 게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어떤 교회의 모습, 그게 아니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 물질에 대한 모습이니까 물질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물질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내가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맡아서 청지기로 사는 삶의 모습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서 누구의 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타인의 목이 있다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돈 건드리지 마. 이따 내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의 일정 부분은 누구의 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목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게 준 그 목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그 두 번째 11조는 무엇인가 하니 그 성에 있었던 레위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그네라든지 고아와 과부가 이제 3대 절기,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나 그때에 올라갈 때 그 경비를 사용할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경비로 두 번째 11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 그 세 번째 11조는 무엇인가 하니 3년 11조입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또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거는 30분의 1이 되겠죠. 그거는 그 성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써야 된다는 의식입니다. 어떤 분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력과 나의 악함과 나의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물질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있으면요,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그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 그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회개할 때 마음의 회개도 있지만 지갑의 회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처럼 이 물질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유무상통한 삶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사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많은 그 생산 재물이 있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까? 창고를 짓잖아요. 창고를 지어야죠. 잘 보관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왜 말합니까? 요 세 가지 원칙이에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때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데려가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누구께 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한 동화가 있습니다. 소녀와 나비 천사라는. 옛날에 한 소녀가 길을 가는데 나비가 가시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그것을 보고 그 나비가 너무 불쌍해서 그 나비 가시를 걷어내고 나비를 꺼내서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나비가 다시 이 소녀에게 오더니만 탁 변하더니만 천사가 된 거예요. 이제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구해서 정말 고맙다. 내가 너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알려주지. 그러면서 그 소녀에게 뭔가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라면서 행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그러니까 천사가 나에게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했더니만 행복해졌어요. 그게 뭔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소녀가 자라서 이제 자라났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만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모든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란다. 그런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있으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좋은 사람 또 이해될 만한 사람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희한한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소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천사가 보낸 사람인데, 물론 제가 했던 이 예화가 오늘 본문하고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왜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막 힘들어지고 그럽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보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지금 사도행전 2장의 그 모습들이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삶은 내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의 그 삶은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는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 외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렇지. 이렇게 하는 그 공동체가 내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비스듬히라는 정현정 시인의 시인데 조금 자세하게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나무가 공기에 기댔다는 그 발상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자,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비스듬히 등을 내밀어서 받쳐주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스듬히 등을 내밀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행전의 삶이 오늘날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내면 가운데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복잡한 것 가운데서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런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첫 소절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